거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2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셔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 나와 있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의 미션에 대한 상징적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부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돕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매우 소중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의식, 자존감의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활동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주시는 24절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이 대체로 언제쯤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즉 그가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에 그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체포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가 체포되어짐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주후 39년 이전에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오늘날 대체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앞서 전제 조건이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회개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해서 그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그게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죄에서 떠나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두 단계. 이것이 결합되어졌을 때 온전한 회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0절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해서 누구를 불러서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부를 부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물속에서 건져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주님의 쓰심의 부름에 그들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로 나오는 일을 머뭇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필요에 바로 응답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곧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의 품꾼들과 그 품꾼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남겨져 있는 제자는 이제 시몬,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그리고 품꾼들 그리고 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래서 네 사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서 그 일을 행하게끔 하셨다. 그 일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이 4명의 제자들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주께로 다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널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이 4명의 처음 예수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바쁜 세상의 일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떠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로서 부름에 즉각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나
의지하며